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고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하십니다. 말일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마땅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그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명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기억을 실천이라는 결과물로 증명해야 합니다.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사람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인 3장 13절에서 4장 3절에는 의인과 악인이 누구이며 마지막 때의 여호와의 날에 이들에게 임할 운명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를 거슬러 완악한 말을 서슴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완악하게 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압하듯 주제넘게 말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서 무슨 말을 했나이까 라고 끝까지 반박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말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시치미를 떼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헛되다, 악인이 행복하는 자들이다 라는 말이 완악하다고 일러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느라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다니는 행동이 다 쓸데없다고 치부했습니다. 슬프게 가는 것은 상복을 입고 허리를 구부린 채 슬프고 어두운 표정으로 걷는 모습으로 겸손과 회개를 뜻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교만한 행악자를 행복자로 부르며 그런 자들이 강성해졌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도 심판에 피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이스라엘은 악을 행하는 자가 선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즐거워하신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3장 10절에서 12절에 11조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가 그의 즐거움이 되고 모든 열방으로부터 행복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말했듯 이스라엘은 만왕의 왕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행복한 백성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삼는 것이 행복이며 특권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앞서 13절에서 15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며 악인이 복되다고 주장하는 악인들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16절에서 18절에서는 의인들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악인의 말이나 의인의 말을 분명히 다 들으셨음을 서로 확신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말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여 후에 그를 경외하고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을 시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3장 5절에 언급되었듯 하나님은 불시에 속히 오셔서 사람들의 악행을 증언하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의 경우는 그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며 아들을 아끼듯 아끼실 것입니다. 특별한 소유로 번역된 세굴라라는 단어는 출애굽 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의 소유로 삼겠다고 선포하실 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 혹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니라 말씀을 지킬 때 성립되는 조건 약속입니다. 보배로운 소유는 제상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으로서
개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성결을 대표하는 제사장과 같은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는 이스라엘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만 해당합니다. 3장 17절에서도 그의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가 될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라고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며 이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일치합니다. 또한 혈통상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열방 중에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보배로운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말라기 1장 5절, 11절, 14절에 예고되었듯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제물을 드릴 자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까지도 마침내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워 그를 축복하시면서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하신 그 약속이 이렇게 성취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은 그의 특별한 소유가 될 뿐 아니라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를 섬기지 않는 자가 어떻게 다른지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4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장 1절에서 3절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경고 중 4장 1절에서 3절은 의인과 악인에게 여호와의 날 각각 임할 구원과 심판에 집중합니다. 4절의 첫 마디인 보라가 청종의 길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은 용광로같이 불타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옴을 예고하십니다. 이날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악인에게 합당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이들에 대한 표현은 3장 13절에서 18절과 마찬가지로 4장 1절에서 2절에도 다양하게 소개됩니다. 먼저 악인들은 지푸라기가 될 것인데 더는 생명력이 없어 말라 시들어질 것이란 뜻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와의 날에 그것이 불살라짐으로 뿌리나 가지, 즉 소생하거나 접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남지 않고 다 소멸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공의와 치유와 즐거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공의의 해가 떠오르면 어둠 속에 숨겨진 불의가 다 드러납니다. 해의 날개에 함께한 치유는 의인에게 생명과 구원, 하나님의 호의가 임함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불에 타 소멸된 악인들과 달리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공의와 이 모든 혜택을 잊고 송아지처럼 즐거워질 것입니다. 또한 의인들은 악인들을 심판하는 데 동참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지푸라기처럼 다 소멸되어 의인의 발바닥 밑에서 죄로 나뒹굴게 됩니다. 미가서에서도 의인을 사자로 비유하여 원수를 멸하는 심판의 도구로 기술하고 이술과 비로 표현하여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을 예고합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1장 2절부터 시작하여 4장 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로 일단락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표현은 말라기를 통해 전달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해 줍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용사이자 왕임을 함축합니다. 이 호칭은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언약의 삶을 살며 조말론적 소망을 가질 것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장 4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라고 시작되는 이 단락은 하나님의 마지막 공고로서 말라기의 마지막이자 12권의 소선지서 그리고
전체 선서의 마지막 단락으로 의미심장합니다. 기억하라 라는 명령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지력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행동력, 실천을 촉구하는 명령입니다. 잠언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조언, 즉 그의 말을 듣고 떠나지 말고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간직하고 잊지 말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가르침을 나와 관계없는 낯선 것으로 여긴다면 기억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 기억해서 실행해야 할 구체적 내용은 하나님이 호레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를 통해 주신 법, 율례와 법도입니다. 시나산 언약을 통해 주신 율법은 좁은 의미에서 십계명과 그에 부속하는 율례들을 가리킬 수 있고 넓은 의미에서는 모세오경 전체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나 율례나 법도의 의미나 내용을 따로 나누는 것은 적절치 못할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언약을 기반으로 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는 지침서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날, 즉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을 예고하시며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 아왕 때 사역하던 선지자로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이며 앞서 3장 1절에서 길을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하신 사자입니다. 예수님은 3장 1절이나 4장 5절에 예고된 선지자가 세례 요한임을 밝히셨습니다. 종말 전에 이 선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시내산에서 백성에게 준 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는 선자를 통해 이제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 관계로 돌아오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백성을 부르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저주로 그 땅을 치실 것입니다. 여기서 저주는 진멸이라는 단어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를 멸절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그 땅 7족속을 진멸할 거라고 명령하셨는데 지금은 그 진멸의 저주가 이스라엘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의 이방인들이 진멸당한 이유가 죄였듯이 이스라엘에게 경고된 진멸 또한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이스라엘이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 바람은 엘리야가 올 당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현 포로기한 공동체와 그 후 올 모든 세대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모세에게 명한 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은 첫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언약의 사자를 예비하는 엘리야가 와서 그들의 마음을 아비들의 마음으로 돌이킬 때 반응할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온 열조들처럼 언약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에 진면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완악한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외침에 무관심한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성실히 반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